저는 특별히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치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 정치가 나빠서 그런 정치적 소견 때문에 그런 정치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정치인이셨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젊을 때 20대부터 정치를 하셨는데 자유당 때부터 가족을 돌보지 않은 바람에 제가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예. 오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컸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분 그런 싫은 거예요. 아마 그게 상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치 기사는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설교자로서 또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뉴스를 들고 있어야 21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한국 뉴스나 떠나온 조국이나 미국 뉴스를 좀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보는 거죠. 다른 모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제가 동일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에서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국서 뉴스 보니까 요즘 그냥 완전히 안철수 교수 때 한 사람 한 개인 때문에 정치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정치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길어서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까? 얼마나 기고 날고 기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까? 그런데 정말 한낱 대학 교수인 한 사람이 그냥 정치계 전체를 갖다가 그냥 한 방에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충격을 준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참 생각할 거 많아요. 생각할 게 많은 게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느냐. 간단하죠. 정치권의 기득권자들, 정치권에 이미 들어있는 분들은 박스 안에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박스 안에 있는 걸 그 박스 밖에 생각으로 치는데 보니까 박스 밖에 생각이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바깥에서 생각한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철수 씨란 그분이 유명해서 파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기존 정치인이 생각하는 패러다임과 그 틀과 같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이 옛날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요. 옛날에 박스 안에서 생각했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아니고 SNS,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소위 IT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깊이 감지하지 못했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이 새로운 박스 밖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수단을 가지고 치니까 한 개인의 그 말을 하는 그 말의 능력이 정치권 전체의 말의 능력보다 설득력이 더 강해진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부탄은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시프트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큰 뉴스거리가 또 뭐였냐면 오늘 이상의 뉴스로 화두에 시작합니다만은 뉴스거리가 뭐였냐면은 하여튼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갖다 슬퍼하고 그랬던 애플사를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은 기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따져보면요. 전 세계에는 부자 많거든요. 사업한 사람도 많고. 근데 왜 유독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도하고 아쉬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벌써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는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스 안에서 생각할 때 박스 바깥에서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에 기여하고 인류를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공적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거죠. 세상이 인재를 잃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그 결과가 우리의 무릎팍 위에 와 있거든요.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70년대 태어났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때는 컴퓨터가 개인용으로 대여된다는 사고방식은 아무도 갖지 않았어요. 대봐야 집 몇 채만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큰 기업에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은행이나 여행사나 있으면 타당하다. 근데 개인이 컴퓨터에 가지고 있을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필요성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이란 그 사람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놓고 그것을 쓰는 것을 가르쳐줄 때까지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인간을 폄하해서 지금 발언한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충격받는 겁니다. 맞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꿨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스마트폰, 그래서 아이폰이나 제가 설교 쓸 때 강단에 올려놓고 쓰는 이 아이패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 한 분의 생각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런 한 분의 그 사고 발상, 소위 박스 바깥에 생각하는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내용이 그냥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연설한 내용에 보면 젊은이들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보상이다.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땅에서만 정신없이 가고요.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목표를 향해 모든 사람이 가지만 그 과정 자체는 선물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참 보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곧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곧 죽을 거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중요한 걸 선택할 때는 우리가 결정할 때는 내가 금방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한번 결정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기대, 자부심, 좌절, 실패 등은 모두 죽음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외부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 인기 있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 나의 실패,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죽음이 앞에 오게 되면 죽음 앞에서 물거품처럼 없어진다. 자기가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맞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다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사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정받기 위해, 남에게 인기 끌기 위해, 남 보기에 부럽게 잘 살기 위해 남의 인생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과정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밖에서 생각을 하니까 박스 바깥에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뒤에 몇 명이나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기억할까요? 스티브 잡스는 그걸 생각해 보았는지 저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스티브 잡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은 변해왔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동안 문명이라는 건 말도 못하게 변할 것이고요. 스티브 잡스 이상으로 아웃 오브 박스 띵킹하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갈 것인데 30년쯤 지난 다음에 스티브 잡스 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가 우리의 삶에 큰 임팩트, 그러니까 변화를 끼쳤지만은 스티브 잡스의 일조차도 아주 작은 것으로 죽음 뒤에는 보여진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작아진다. 그런데 우리 인류 안에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 아웃 오브 박스 띵킹, 아웃 오브 박스 월드를 갖다가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천국으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삶과 생각과 모든 문화와 패턴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정말 패러다임 시프터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면 스티브 잡스하고 한 일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생각하는 방법과 마음 쓰는 것과 사는 방법과 모든 인생에 사는 길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는 현재 우주에 있는 이 삶만이 끝이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면서 그걸 완전히 부시신 분이세요. No.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자는 이 땅에 살다 죽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그것을 증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가 깨어지고 다음 세계로 올라가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확증하시고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진짜 패러다임 시프터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기여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바꾼 건 자기가 아는 자기 세계 안에서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10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말씀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본절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게 선물이고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1970년대 인생 라이프 스타일하고 지금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게 70년대는 이렇게 우리가 IT 산업이 중요해지고 사이버 공간에 살고 이게 수많은 정보를 내 랩탑과 내 전화기를 통해서 가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도 다 선물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흡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흡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요.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이. 누구나 흡족한 인생 살기는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흡족한 인생 살기 원치 않는다. 흡족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흡족하다는 건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내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번 지금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흡족하게 사는가? 내 인생은 참, 난 지금 흡족하고 넘치도록 만족하는가? 내 인생은 2번 산다 그래도 난 정말 만족한다.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답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분명히 네 개 중에 답이 하나 있어요. 그죠?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나 성경의 내용 전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흡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흡족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흡족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흡족하게 살지 못하고 뭔가 불만 많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흡족한 인생으로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흡족하냐? 저에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제가 흡족하지 않은데 흡족하게 되는 인생을 말씀을 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흡족하지 않았는데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제가 흡족해졌든지 그런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부터 본인은 스스로 흡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궁금해하시면 또 말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흡족하고 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도 현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의 일을 하길 원하고요. 지금의 가족을 갖기 원하고요. 지금의 삶에 불만스러운 것 정말로요. 티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교회가 한비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도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흡족합니다. 진심입니다. God knows my heart.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흡족한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요, 처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제가 여쭤볼 때 나는 흡족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진 게 나의 학벌이 나의 생긴 것이 나의 가족이 나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true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겪고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 환경은 날씨만큼 변덕이 심합니다. 날씨가 해만 비치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사막이에요. 그게 사막이에요. 너무 좋은 날만 많으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좋은 날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따분해서. 재밌고 놀고 잘 먹고 잘 나는 것도 음식도 하루 이틀이죠. 나중에 할 일도 없고 계속 놀면요. 재미없어갖고 자살해요.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비만 계속 오면요. 물에 잠겨 다 죽어요. 우울증이 아니고 이제 막 지구 바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환경도 계속 변하고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양하고 살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이 목사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잘 사나 보지. 그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환경으로 갖다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화두에 우리 스티브 잡스나 무슨 비즈니스나 아이폰이나 그런 거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면 종합상사맨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요. 제가 20대부터 벤처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인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일 측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세계 나오니까 전부 그걸로 뛰어가잖아요. 근데 누가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다음 세대 걸 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티브 잡스고 뭐 아이폰이고 뭐 삼성폰이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걸 다 뛰어가 버려요. 맞습니까? 인기는 그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팬, 상품의 그 살아있는 생존의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갖고서는요, 그 스팬이 얼마나 짧은지 1년에도 몇 번 바뀌어.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스마트폰을 기획하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팔고 라이프 사이클을 계산하고 다음 세대 또 계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저는. 막 그 생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분들 행복한 분들이에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큰 회사나 한국 그룹 회사들 가면 밤 10시나 12시 돼도 건물 전체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상해에 가서 강의할 때 종합상사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은혜들을 받으셨어요. 집에도 막 초청하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두 집은 가서 이제 같이 아파트에서 밥을 해줘서 밥도 얻어먹고 잘 먹고 왔는데 종합상사 높은 분들이에요, 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저희는 회사에서 잘 백업해주고 보너스도 많이 줘서 사는 거 택택합니다. 그런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돈은요, 살만합니다. 그게 아니고 가족과는 시간이 얼마나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 거의 나가 살지요, 뭐. 그러는 거예요. 중국 전체를 출장 다녀야 되다 보니까 거의 붙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각 도시 뛰어야 되고, 공장 뛰어야 되고, 사무실 뛰어야 되고, 거의 못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어떤 회사다 하면 알만한 한국에 있는 그룹 회사 중에 한 분의 지점장이, 지사장이 그러니까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임원이시거든요. 그리고 현지 회사 총경리, 사장, 회장이시고. 근데 제가 강의하러 가 있는 동안에 참 기가 막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다른 도시에서 과로로 쓰러져 그냥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50살밖에 안 됐어요. 50살. 참 제가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뛰는 분들 불쌍히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나이 먹고 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55세 되고 60대 되고 은퇴하면은 이제 그때사 뭐 골프 좀 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인생이 흡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야, 대구로 우리 남편이 임원했으면 행복하겠다. 해보십시오. 그래도 해봤으면 좋겠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는 그 성공이 1년을 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 내 남편이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만약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환경에 따라 오르락거리는 데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주식시장 보셨어요? 오늘 비즈니스하고 뉴스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식시장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까? 신문에 보고 인터넷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뭐하나. 매일 하루에도 그냥 막 몇 분씩.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분들이에요. 속이 타요, 안 타요? 아무리 자기가 경력 베테랑이라도 주식 보면 속 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투기거든요. 작게 투기하든 크게 투기하든. 그럼 주식 그래프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면 내 음성 흡족합니다. 돼요, 안 돼요? 되긴 뭐 돼요. 암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 그럽니다.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환경 따라서.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기술을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만족하는 걸 배웠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줄도 해보고 가난도 해보고 모든 걸 인생의 일체를 다 해보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게 뭐예요? 만족이란 얘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만족하는 걸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먹을 게 전혀 없는 날에도 내가 몸이 아픈 날에도 내가 몸이 건강하고 먹을 게 몇 달까지 쌓여있는 날에도 내 모든 것이 편안한 날에도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최대한 만족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오늘 그래 본문은 짧은 절이지만 배웠다는 얘기가 두 번 반복하면 내가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맨 끝에는 12절 끝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얘기가 뭘까요? 학교 가서 칠판 보고 내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체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아마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그래 이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주신 거니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자. 숙명적으로. 그리고 체념하자. 그러면 오히려 마음에 편안함이 오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타협을 가르칩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 계시던데 내가 현실이 나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진짜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나쁠 때도 진짜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말 신학적으로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거하고 말씀 그 자체를 깨닫는 거하고는 지혜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차이가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웠다 이런 얘기 깨달았다 배웠다 내가 체득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진짜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무슨 공경이나 궁핍과 생활 속에서도 이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초연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래서 순수한 만족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영적인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자유함은 어떻게 올까요? 자족하다는 얘기는요.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자에도 만족하고 아파도 만족하고 건강에도 만족한다. 어떻게 올까요? 내가 환경이 내게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족은 뭐냐면 내가 이미 받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다음 세계가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패러다임을 다 부셔버리시고 고정관념을 다 불어보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복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열려있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나는 모든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가 내게 부으신 사랑과 나를 떠나지 않는 은혜와 내가 가난할 때도 같이 계셨고 부자일 때도 같이 계셨고 모든 상황 중에 같이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대만족, 흡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웃의 목사가 나는 사역도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저희 아내는 제 말만 잘 듣고요, 애들 말 잘 듣고요, 모든 것이 좋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흡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이죠. 제가 감히 모든 사람 앞에서 특히 방송까지 나가고 CD 나가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선포되고는 수천 명이 듣는데 저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실제 듣는 분이 수천 명이 듣습니다. 지금. 근데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전 분명히 확실하게 예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죽어도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러는 거죠. 흡족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있는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대나무를 심었대요. 대나무를 심었는데 그 첫 때 기다렸더니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더 있으면 나오겠지. 그래서 두 번째 해 기다렸더니 두 번째 해도 싹이 안 나오더래요. 갈아엎을까 그러다가 3년 기다려야지. 3년을 기다렸더니 그때도 싹이 안 나오더래요. 이제 진짜 못 참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중국 근성이다. 4년을 기다렸더니 안 나오더래요. 이제는 어차피 포기하자 그랬는데 5년 만에 싹이 나오더래요. 5년 만에 싹이 나오는데 얼마나 빨리 크냐면 하루에 한 자를 크대. 한 자면은 30 몇 센치, 33cm인가요? 엄청나게 크는 거죠. 원풋이 크는 거예요. 그렇죠? 푹푹 크는데 6주가 지나니까 15m가 되더래요. 그 대나무 그 온 밭을 자기 수백 평방미터에 심어놓은 대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모소 현상, 모소라 그러는데 모소. 이게 뭐냐면 대나무는요. 심으면 거기서 바로 폭 나오는 게 아니고 뿌리를 먼저 옆으로 뻗쳐간답니다. 근데 4년 동안 무려 만 4년 동안 바닥에서 뿌리만 번지는 거예요. Nobody knows. 그러고 나서 해가 차면 뿌리에 충분한 영양을 가지고 있다가 싹쓸 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모든 영양이 다 있던 걸 갖다 쫙 밀어주니까 그냥 올라올 때는 우후죽순이라 그러잖아요. 비 온 다음에 대나무 자라는 것 같아. 쭉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자구리라면 쑥 올라가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믿음의 대나무 하나 딱 심어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하루만 자구리라면 믿음의 큰 나무, 쓰임받는 나무 될 거다.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양이 필요한데 그 자양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환경이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믿음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복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실제 세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몇 년이고 뚫고 지나가고 나면은 또 밝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적으니까 하나님 믿음 적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든 환경 주시는 거 제가 압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보는,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의 방식이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제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인생 중에 흡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쓰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안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감옥생활 4년이나 했는데 남은 게 뭐 있겠어요. 감옥생활인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를 뺏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 그렇죠? 자유를 박탈하는 게 감옥은. 다른 건 아니고요. 심지어는 내가 마시고 싶은 시원한 공기조차도 마실 수 없는 것.
가장 기본권이라고 생각했나 시원한 공기조차 한번 시원하게 마실 수 없는 것. 이게 감옥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감옥입니다. 세상에 제일 짜증나게 하는 것이 감옥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른 때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요. 불평제로운동 해보셨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납니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이게 불만이 말로 표현되면 이게 불평이고 우리는 밴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유를 박탈당한 건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보통 때 보통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눈 뜨면 하나님 찬양하고 누가 뭐 감옥에 간수가 있어 못하게 하면 참았다가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또 고백하고 또 기회 주시면 간수한테 전도하고 그다음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간수한테 얘기해서 허락해 주면 뭐 꺼내놓고 편지도 한 장 쓰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거침없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동안 했던 기도 생활을 그냥 힘들 때 이때는 그냥 견디는 것만 해도 덕이 된다. 이거 다 내려놓고 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이런 삶이 아니고요. 그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감옥 밖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보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깥에서는 죽이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살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서 탄압 속에서 말씀 전하는데 더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붙잡혔을 때 하니까 그냥 만나지도 못했던 가장 중요한 시위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한테 막 전달을 하고요. 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감 받아갖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고난받는 사람이나 고난받는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그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나간다고 힘든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그런 태도로 영적인 태도로 내가 영적인 모든 것을 현실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 공짜 아닙니다. 이렇게 깨달는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체 불구자였습니다. 신체 장애자예요. 그냥 신체 장애자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핸디캡이 될 만큼으로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뭐 눈이 나빴다, 장님에 가까웠다, 뭐 대머리였다, 뭐 정신분열증이 있었다, 뭐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 뭐 별 그 추측이 많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뭐 전설은 있죠. 전설은 있지만 모릅니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사단의 가시, 사단의 씨앗이 내 몸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뽑아주셔야 제가 사역을 하죠, 하나님. 3번을 강구했다 그러는데 그냥 했겠어요? 3번을 40일 금식기도 했겠죠. 사도 바울 정도 열정에. 이걸 뽑아주셔야 하나님 제가 사역하죠.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진심으로 이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뽑아줘야 됩니까? 안 뽑아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노예요.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의 기도하다가 3번 기도하고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금방 이렇게 돼. 근데 그 환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에 주신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내 몸에 가시가 있고 내가 불구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족하며 흡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박스 띵킹하는 사람, 자기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사고방식대로 유대인의 율법 교육받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깥 세계에서 말씀하신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자리가 자기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정말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기 등등 해갖고 찾아다녔던 사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님의 원수 중에 원수예요.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다. 담에색 선생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서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죄를 깨끗하게 되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에 있는 걸 깨달은 것만큼 은혜 받고요. 깨달은 것만큼 흡족하고요. 깨달은 것만큼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에 저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게 뭐냐? 어떤 환경에도 나는 이제 만족할 수 있다. 환경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매달릴 게 있어야 하나님께 의지할 게 있어야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파워가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내가 감옥에 갇히면 갇힐수록 하나님의 파워는 더 세지는구나. 내가 순교하면 더 세질 텐데 실제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전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목 잘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합니다. 고생해서 얻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틀란타에 정운찬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죠 오셔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저녁을 먹는데 그 말씀을 동반성장인가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눈물 나는 과거가 있으시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가정이 너무 가난해져서 진짜로 가난해져서 매일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보내준 강냉이 가루 가지고 밖에 없는데 아침에 뭐 해먹고 저녁에 강냉이로 죽 써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학교 갈 때 점심을 못 사가지고 가시니까 7년간을 점심을 못 사가지고 갔대요, 학교를.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 밥 먹을 때 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따가 시간 되면 내려오고. 근데 이게 비 오는 날 고통스럽더래요.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못 올라가니까 교실 밖으로 나가서 저 복도 끝에 가서 서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나가다 너는 왜 도시락을 일찍 까먹고 점심 때 한 번에 꿀밤 주고 가고 그래서 맨날 맞았다. 그래서 왜 비는 꼭 그 점심시간에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힘들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 드리면서 그렇지. 그렇게 고생하니까 남의 집 가정교사 들어가서 그 가정교사 있는 것 자체가 천국 같은 거예요. 너무 좋더래. 흐르는 물 있고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리고 아이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 같은 천국이 없는 거죠. 요즘 배부른 아이들은 가정교사 하라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래. 아빠가 돈 줘. 그러지. 너무 감사하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경기고등학교라고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총장하시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해보면 겸손해집니다. 고생은 사서도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초등학교 나오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니고 다 혼자 독학하고 그냥 직업 28가지를 바꿔가면서 살았던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티네이저 때. 남들 그냥 티네이저 화려하게 우선 그걸 고민하고 그럴 때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감사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이호셉 목사가 청계천에서 구두 닦았더라 그러면 그거 참 창피한 얘기거든요.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구두 닦기 출신이란 말이야. 학교도 안 다니고. 근데 예수 믿고 생각하니까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쓰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시니까 쓰는 거죠. 제 능력으로 누가 존경하겠어요. 요즘 기라성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학벌 좋은 사람들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생은요 하나님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환경을 지나가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해야지. 우리 영상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준비된 대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it?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it's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닉 부이치치는 1982년대 호주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오늘 영상 보는 것처럼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자신의 말대로 드럼스틱같이 닭다리같이 생긴 발가락 형상만 있는 조그만 뒤에 있는 발 모양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삶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닉이 한 얘기 중에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불만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에게 정말 내 기도를 하고 있지만 팔다리를 안 주신다 하더라도 I am content.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에 닿습니다. I am really content.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다리 멀쩡한데도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정말 체력이 있는데도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의 저녁밥을 먹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자리에 밀어넣어야 되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나는 내 잡 때문에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장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흡족하게 사는 마지막이고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요절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흡족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무슨 쌓아놓은 명예, 인정받는 것, 돈, 이런 모든 것으로 흡족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흡족은 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점점 미저러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매일 흡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흡족해야지 다른 거로 흡족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제가 한때는 교회를 사명이고 제 십자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하려면 그만큼 애달아야 되고 속 썩는 일도 있어야 되고 또 개척교회부터 시작하니까 힘든 일 많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감수해야 되고 이것은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한 적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목회자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그분의 정말 생명들을 맡기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복 중에 복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내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교회는 저의 만족이고 저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고정관념의 박스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맞춰서 많이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할 고백은 5절의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이 흡족하나이다. 그리고 저는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저를 따라다니시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언제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환경 속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낭망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정말로 불치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낭망하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환경에 눌린 마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난 이제 정말 내 생각의 박스 밖으로 튀어나오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